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마음에 근심하지 말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시고 또 믿음으로 계속 진리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실 때가 되어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고, 만찬을 행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지금 계속 이제 또 되새기면서 먹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찬을 행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제자들이 이제 발에 묻은 먼지, 내가 행위로 이렇게 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또 씻겨주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죄를 씻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행동으로 이렇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하고 더러운 행실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씻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를 팔자가 누군지, 돈 냄새 맡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가 바로 가롯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 냄새 맡은 가롯 유다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그 진리의 말씀을 사고 파는 말씀을 줘서 돈을 걷어들이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가롯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지금 이것을 다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올무에 얽매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이제 본문에 거듭나기 위한 환난이 오니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진리의 성령이 오면 자, 환난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속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한 옛사람의 속성인 우리가 육체의 일들을 예수님은 성령이 오면 너희가 환난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성령을 오면 또 진리가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 말씀의 진리를 듣고는 있었지만 정말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진리가 온다면은 환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 기존에 우리가 먹었던 양식인 그 말씀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과 내가 귀로 들었던 이 말씀과 내가 지금 유전의 전통으로 배웠던 그냥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에게서 받았던 이 말씀과 직접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잘못 말씀을 깨닫고 있는 이런 것들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완전 우리가 잘못 배워오고 잘못 깨닫고 온 것을 알게 해주시죠. 그래서 진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많은 환난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어떤 이런 무리들이 성령을 받은 이 소수를 핍박한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기는 참 하나님이 만민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는데도 교회에 와서까지도 이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선포를 안 하기 때문이죠. 죄에 대해서 선포를 해서 내가 자각을 하고 예수님께 내 죄를 전가시켜야만 이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면서 많은 좋은 일도 합니다. 아름다운 모습도 나타냅니다. 그러나 내 본질인 이 내 죄를
하나하나 토설해서 예수님께 전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이렇게 죄가 분별되고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분별되기 때문에 바른 진리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들어가면, 성령이 온다면은, 제사함을 받고 성령이 오면 그때부터는 많은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우리가 본향으로 우리가 아버지 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가 옛사람의 성품으로 있을 때는 성령을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환난 속에서 우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우리가 거룩하게 변해야만 아버지께서 우리 보좌로 오셔가지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그 의가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것은 그분의 계명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그 나라의 통치라는 것이죠. 천국의 통치는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예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혈기와 미움과 다툼이 다 진멸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이 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3년 반의 환난과 후 3년 반의 환난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자, 첫 3년 반의 환난은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입고 성령 진리를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사함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진리가 바로 서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된 진리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환난이, 십자가 통과하기 전입니다.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이 틀어졌기 때문에 3년 반의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진리의 성령이 오면 또 후 3년 반의 환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진리에 비춰서 내가 어그러진 것, 옛사람의 성품이 나오는 것을 직면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뭐라고요? 첫 번째 3년 반의 환난은 진리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제사함을 입고 진리의 성령을 받기 위한 진리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 3년 반의 환난을 통해서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고, 후 3년 반은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받고 이제 내가 바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고치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옛사람의 성품이 무너지고 종말을 당하고 새 사람의 성품, 새 그릇을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만드는 그 후 3년 반이 7년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환난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성령 진리가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따로 있고 예수가 따로 있고 그리스도가 따로 있고 분리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아버지와 예수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자, 절대로 분리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구원하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하시는 우리
영존하신 아버지라 하고 이렇게 밝혀놓은 데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잠시 입고 오신 그분이 영존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자, 많은 이단들이 지금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가 지금 안산홍이라든지 장길자가 어머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덮었기 때문에 유월하는 것입니다. 죄가 넘어가서 마귀가 우리를 손대지 못하고 넘어가는 게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렇게 2000년 전에 이루신 사건이고 지금도 효력이 있고, 그리고 창세기에도 이 사건을 그림자로 다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나 계시록까지나 유월은 예수님 그 자체가 하신 사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산홍 이름으로 이만희 이름으로 누구 뭐 이렇게 문선명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단들, 이런 전명석 이름으로 뭐 이런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많던데 굉장히 또 밝혀지지 않는 이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사람 많은데요. 자, 안산홍이도 피조물입니다. 장길자도 피조물이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머님은 우리를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머니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이지, 사람이 여자가 하나님 어머니라 사람이 그냥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리면, 하나님이 비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피조물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된다고 이렇게 변개해서 얘기를 한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대적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구원한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자,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말씀들입니다. 말씀이 예수님 이름이라고요. 예수님이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말씀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 이름 안에 지금 이 시대에 온 구원자는 나다 이러고, 내가 거룩한 진리의 성령으로 온 보혜사다 이러면서 자기 이름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은 다 거짓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루시퍼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은 마귀라는 것이죠. 자, 근데 왜 그것을 생각 못하고 다 미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를 대속한 사건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자의 시로 나왔습니까? 자, 안산홍이 장길자가 여자의 시로 잉태했습니까? 자기들 부모가 다 있잖아요. 남자의 시로 태어났잖아요. 남자의 유전자를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은 남자가 없었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태어났지 요셉의 씨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고요. 아버지가 요셉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한 것입니다. 정혼만 해놓고 서로 이렇게 씨를 나누지 않았다고, 유전자를 나누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대문자로 하나님 데오스라고 대문자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작은 데오스로 이렇게 소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별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구원자로 지금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됐다. 이거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이름을 올려놓음으로 해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이나 지금 이 시대나 2000년 전이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효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그분이 하신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다 미혹돼서 넘어가서 다 지금 자기들 이름을 올려놓고 바꿔치기 해놓고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영혼들을 다 이끌어가는 것이 예수님 자리에 다 자기 이름을 다 올려놓습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사악한 것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영적으로 깨달은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지금 미혹된다는 거죠. 응?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렇게 사악한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학교에서도 너무나 많은 어린아이들도 여기 미혹되어 가지고 밤낮으로 제가 전도하는 것을 몇 번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하면 자기들이 대화가 안 되면 도망가 버립니다. 들어보고 자기가 세뇌되어 있다는 게 지금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자기들 말이 안 먹히면 도망갑니다. 그냥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여러 번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 진리의 성령으로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지 않으면 다 미혹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혹돼서 가는 사람은 성령 진리가 없는 자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가 온다면 다 알게 됩니다. 그들이 누군지. 성경에도 그런 자들이 변질되어서 무슨 짓을 하는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데 미혹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처소를 예비한다는 것은 내가 환난을 받고 거룩하게 변하면 내가 거룩하게 변해서 예수님 은혜를 입고 성령 진리를 받고 내 옛사람을 종말이 당하면 내가 이 종말이 당한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죽는 걸 얘기합니다. 이것도 세대주의자들이 종말이라고 하니까 이 세상 종말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 종말은요, 창세기 홍수 사건부터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고라가 뭡니까? 고라가 자, 모세를 대적해서 땅이 갈라진 게 지진 아닙니까? 그때나 이때나 어느 시대나 지진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질되었을 때 이런 지진들이 일어나고, 진리가 잘못됐을 때 이런 지진이 일어나고, 진리가 음행을 할 때 세상 복하고 섞여서 선포될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냅니다. 하나님을 반역할 때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되면 이 세상에 한란과 풍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진리로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해결은 하지 않고 지금 이 세상에 종말이 왔다고 이러면서 또 사람을 미혹합니다. 내가 종말을 당해야 된다고요. 옛사람의 성품이 그게 7년 한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종말을 당해야 거룩한 성 14만 4천으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자꾸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변개하고 해석을 잘못해서 영혼들을 미혹해서 이렇게 종말을 이 세상에 지구가 없어지는 종말로 얘기를 하고 세대주의적으로 풀고, 내 안에 성경 말씀은 나를 풀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말씀이라고요. 내가 거룩하게 변하지 않으면은 아무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안 변하고 천국 갑니까? 내가 안 변하는데 이 세상에 종말이 오면은 그러면 누가 망합니까? 안 변하 내가 망하죠. 죽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망대가 무너지는데 너희 죄가 저들보다 더 적은 줄 아느냐?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맞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자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앙을 맞고 지진을 당해서 이렇게 초토화가 되고 이렇게 망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더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왜 지진에 목숨을 잃고 바다에 배가 빠져서 목숨을 잃고 재앙이 옵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왜 저들은 죽습니까? 저들의 죄가 너희 죄보다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랍니다. 너희는 죄가 많지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토설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4절,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자, 우리가 7년 환난을 당하고 거룩하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가 오고 자꾸 환난을 맞으면서 내가 더러운 것을 벗어내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깨닫고 우리가 연합해서 동행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다 첫 열매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저와 여러분도 따라가서 성령의 열매 맺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